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들어보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한다는 것은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한다고 해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소원이 불타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잘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함, 꿈, 비전, 불타는 소원, 이런 것들을 그저 한순간에 생각하고 그냥 꿈만 꾸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원함은 뭐냐?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또 내 꿈을 이루지 못할 상황이 벌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꾸는 것을, 이 비전을 품는 것을, 이 소원을 꺾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그래서 일장춘몽이다. 한번 꾸고 일어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이 불타는 소원을 멈추지 않아요. 환경이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게 모든 여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빽이 없어요, 또 모든 것들이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는 별로 원하는 것이 조금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오. 내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들겨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너는 나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나는 너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우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이 원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원함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절대로 이걸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도 원함을 가지고 딱 들으면요,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일어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소원이라는 것은, 이 불타는 소원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을 일구어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이 원함에 반드시 응답받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면 한다. 믿음의 한 가지 유형이 뭐냐? 믿음이 많은 유형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한 가지 유형은 뭐냐? 불타는 소원을 꺾지 않고 마지막 그 소원이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룬 순간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또한 믿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잘 산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물질의 풍요가 있게 사는 것을 잘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이 있는 사람은 항상 물질이 있어야 잘 사는 거다. 또 마음이 풍요가 있게 사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풍요로워야 돼. 마음이 복을 받아야 돼.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돼. 그러나 또한 우리들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죠. 영혼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다 그 의미는 다 이해가 됩니다. 서로 틀렸다 맞았다 할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요지는 여기에 있어요.
돈 이야기하는 사람도 좀 사람답게 좀 살아보려고. 근데 거기는 돈이 그렇게 만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사람답게 사는 것은 마음이 사람다워야 된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의 100%는 영혼이 잘 돼야 사람다워진다.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영혼을 축복받아야 돼. 이런 말일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짐승이 되지 않게 사는 것이 복된 거다. 잘 사는 거다.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모습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로잡히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면은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또 아무것도 아닌 허상,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침 안개 같은 거예요. 이것에 사로잡혀서 목숨 걸고 살다시피 살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헛되고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살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비참함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참함,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어디에 빠졌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늘 비참함에 빠져 있어요. 이 비참함에 빠져 있으면요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 스스로가 자학에 빠져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꾸 자기를 자학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어? 나는 이렇게 왜 못났어? 등등의 자학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비참함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꾸 저주스러운 말과 이런 생각들의 늪에 빠져서 살면 사람다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을 망쳐버린다는 거죠. 셋째로 사람답게 살 수 없게 말하는 불을 끄지 못할 때, 나는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나는 정말 마음가짐도 하고 뭐 어디 가서 도도 닦아보고 또 뭐 세미나도 받아보고 좋은 교수님 말씀도 듣고 이러는데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불이 막 타는 거예요. 이 불이 나를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불을 지르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막 폭발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집에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막 다 태우는 거예요. 세간살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불 같은 것이 막 불을 질러가지고 갑자기 그냥 집안의 우환질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불이 막 질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사람다운 자부심, 자세, 포지션을 취해도 사람답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노했구만. 저희가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뭔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 집안은 저렇게 우환질구가 멈추지 않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벌 받았어. 저 벌 받은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벌 받았어. 우리 어렸을 때요 비가 많이 하고 번개가 막 치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야, 죄 있는 사람 빨리 나가. 하늘이 노했다. 그러면 전부 다 이불 속으로 무서워가지고. 너희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살아야 돼. 엄마 말 잘 듣고. 이러면서 막 부모님들이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죄 지르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늘이 노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요. 하늘이 노했다.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 저런 일을 당해? 야, 뭔가 있구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있어. 그러더니 이 불이 자꾸 붙는 거예요.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성실하게 사는데 자꾸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철저히 멸하게 만드는 모든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잘 갖추려고 해도 정신이 자꾸 무너지는 불이 붙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갑자기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대개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 이런 불이 붙는다. 또 뭔가 알거나 모르거나 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불이 붙는다. 이렇게 크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와 상태는 가지가지 모습이겠지만, 그리고 잘 살기를 원하는 열매도 가지가지 다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잘 사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보는 대로 원하고 있을 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도 사람답게 잘 사는 것이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나는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면 잘 살까? 저렇게 하면 잘 살까? 그렇게 이루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집을 가지면 잘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몸부림치면 집을 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원함이 다 이루어졌어도 사람답게 잘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을 가졌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야, 나 정직원만 되면 잘 살 것 같아. 정직원 되려고요.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가 정직원이 됐어. 야, 이제 다 이루었어.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랬는데, 이거 웬걸 정직원 돼가지고 사니까 또 다른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잘 살 것 같은데 전혀 그 문제하고 전혀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다른 문제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답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정답을 구했다는 거예요. 잘못 구해버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잘못 올인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잘 살 줄 알고 인생을 거의 대부분 거기다가 바쳐서 살았는데, 아니 이제 나이가 다 먹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그걸 다 이루었는데 이제 나는 잘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잘 못 살고 있어요. 여전히 불행해요. 여전히 자유가 없어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살고 있어요. 여전히 우울해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분명한 이유는 자신 안에서만 찾았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 잘못 답을 구해가지고 그 답을 향하여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야. 내가 잘못 정답을 구했으면 다시 구해야지. 이렇게 해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찾기 때문에 정답을 갖지 못한 거예요. 정답은 어디에 있느냐?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내 인생의 답을 찾으려면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분에게 찾아가서 정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세계 자동차 최초로 만든 포드가 길을 가는데 보니까 자기 회사 차가 덩그러니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차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차를 몸부림쳐 고치려고 하는데 그냥 아둥바둥하고 있어요. 포드가 여보세요, 차가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좀 봐드릴까요? 저리 가세요. 저리 가요. 뭘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드가 제가 이 차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요?
만든 사람이 보니까 잠깐 하니까 차를 고치는 거예요. 차를 만든 사람이 봐야 확실하게 고치는 거지. 여러분, 인생을 만드신 분 하나님 앞에 정답을 구해야지. 어디 가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세미나 100번 들어도 안 됩니다. 혼자 산속에 가서 도 닦아도 안 돼요. 이 귀신 안 만나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잘 사는 인생의 살 길을 원하는 사람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인생이 그렇게 수고만 있고 무겁고 힘들면 나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다른 길로 가서 살 길을 찾으면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길로 가버리면 더 인생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살면 잘 될 것이라고 그 길을 열심히 가도 잘못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로잡혀요. 더 비참해져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다른 곳에서 잘 사는 살 길을 찾지 말아야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 5장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 많이 있어요. 베델 교회라는 교회도 있는데 그거 가지 말으라는 말인가? 여러분, 오늘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야곱이 천사의 사닥다리를 보고 돌단을 쌓고 예배 드리고 서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을 기적으로 건너고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기념하여 예배를 드린 곳이에요.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물을 파고 믿음이 시작된 곳으로서 예배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거 가지 말라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건물만 봅니다. 어느 순간에 형식에 매입니다. 어느 순간에 율법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우리는 성경을 봅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여러분,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곳이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길갈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생 망친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만 보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야, 여기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지? 내가 여기 가면 이 기적이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성경을 보고도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서 성경 보면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로고스 지식의 말씀만 들리면 안 돼요. 레마, 성령,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재앙을 멈출 수 있고 하나님만이 잘 살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첫째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있어요. 열심히 사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내 나름대로 잘 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모든 활동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은 사로잡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비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죠. 모든 은혜 없는 활동을 멈추고 은혜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죄와 욕심과 교만으로 가는 걸음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베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쫓아가야 된다. 당장에 하나님을 찾고 당장에 하나님을 만나고 당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상현 목사 제법 말씀 전하네. 오늘은 목사님이 은혜가 충만하네. 그래 아주 잘하고 있어.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예레미야 26장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모든 재앙에서 뜻을 돌이켜 주신다.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살 길과 새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잘못 산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것은 지금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냐?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 잘 살고 싶어요. 이야기만 하지 말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진짜 새 사람으로 잘 사는 길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회개가 안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다리는 여기 있어요. 고개만 이렇게 들어가지고 잘 사는 길이 어딘가요? 어떻게 해야 잘 사나요? 그리고 다리를 안 움직이니까 고개만 쭉 빼면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리를 움직여서 들어와야 돼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는데 상담 오면요 하나같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잘 살고 싶어요 이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러세요? 잘 사는 사람이 되세요. 당신이 못 사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잘 사는 사람이 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이제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 되시면 돼요. 근데 여전히 잘못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새 옷으로 입혀주실래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내 환경을 다 바꿔주실래요? 여러분 안 바뀝니다. 다리를 옮겨 건너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새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새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살 길을 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못 산 이유는 네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새 사람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고백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래야 우리 인생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정코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셔야 돼요. 다리는 뒤로 여전히 걸쳐놓고 목만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고
아니네. 그러면 쑥 빼고 긴 거 같은데, 맞은 거 같은데, 이래가지고 인생이 안 바뀝니다. 다리도 함께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야죠.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한다는 말을 기분 나쁘게 들리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가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손 꼭 잡고, 하나님이 얼마나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내 손 꼭 잡고 같이 가자. 그때 다리가 다쳐갖고 못 가겠는데, 그럼 내 등에 업혀라. 내가 너 업고 가겠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등 업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아직 제가요, 주님 등에 업혀가기가 좀 싫은데요. 그래? 그러면은 그럴싸한 자동차 하나 마련이니까 타라. 내가 운전해 줄게. 타. 그건 할 수 있지? 타. 뒤에 편하게 타. 내가 운전하고 갈 테니까. 우리 주님 선장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목자 돼서 제일 앞에 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넌 나 따르기만 해.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읽으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 이르노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또 폭우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참 하늘에서 벌 받았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웃음의 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기서 죽었나 그런 소리 하기 전에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나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사고가 났나? 나도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어. 그러니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잘 사는 살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자고요. 영성이 있고 신앙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는 그 깊이가 아주 깊어지고 다양해집니다. 그러나 잘 모를 때는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첫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말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무슨 깊이 있는 이야기 한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깊은 사랑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 사랑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만나야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장가가기를 원하면 일단 만나봐야지. 그런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생각을 해야지. 만나보기도 전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돼. 일단 와봐야지. 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혼자 복잡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일단 열심히 나오란 말이야. 열심히 성소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오시라는 거예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 하나님을 찾아 나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이지만 이 은혜가 잘 몰라요. 일단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겁니다. 이제 조금 결단하면서 나오다 보면 이제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전에 수없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렀는데 안 되던데
이제는 되네. 이제는 내가 교회를 나오네. 이제는 내가 교회를 좀 열심히 하네. 이제는 내가 믿음이란 것도 깊이 생각해 보고 있네. 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나와지네. 이렇게 되어간다는 겁니다. 왜요? 이곳에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예수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가 잘 살게 만들어주시는 목자가 영적으로 이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약속의 사람들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2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새로운 살길이요.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찾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를 부르고 있어요. 사람답게 잘 사는 살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정말 인생에 잘 살기를 원하는데 뭔가 구원받기를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우울하고 나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허망해진 거야. 헛되지는 거야. 야,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불안해. 이 나이도 먹어가는데 불안해.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을 들어보세요. 그 마음이 왜 들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게 나오라는 신호예요. 무언가는 모르지만 죽음이 내 안에 왔다 갔다 해요. 막 두려워요. 무서워요. 나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살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답게 잘 살게 살 길을 여시려고 부르는 사람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는다, 하나님 나를 부른다 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예배에 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 찾고 계신다. 이제 나오미와 노새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미와 누시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인생의 큰 재앙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때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살 길을 여시고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사건이 바로 나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동했어요. 왜요? 더 잘 살아보려고. 그게 근데 정답을 잘못 구한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풍요로운 땅을 찾아 가버린 거예요. 모압 땅을 이동해서 우리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봐 하면서 그리 가버렸어요. 그리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은 거기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가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 나오미 남편 엘리메덕이 죽어버립니다. 또 무슨 이유인지 두 아들 기론과 말론도 죽게 돼요. 나오미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인물이냐.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믿음의 땅을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왔는데 남편도 죽어버렸지, 두 아들도 죽어버렸지. 나오미 입장에서는 혼자 남은 거예요. 물론 두 며느리가 있었지만 두 며느리는 믿음도 없고 자기는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안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돌아가야 되겠다. 약속의 땅, 믿음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룻과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믿음의 고향, 약속의 고향,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원래 믿음도 없고. 그러나 그 두 며느리 중에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서 내가 이 집안의 시집온 이상 나는 우리 시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함께 돌아옵니다. 그런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나오미는 선조의 땅을 돌려받게 되고 룻은 그 지역의 최고의 부자, 최고의 신앙 족구, 최고의 가문인 보아스와 결혼하여 축복의 시대를 이어갑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이 기름진다는 뜻의 모압으로 갔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지만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잘못 정답을 구했을 때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회개하고 다시 말해서 잘못 산 것을 인정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회개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 회개라는 뜻이에요. 회개하고 다시 살 길을 찾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니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답게 잘 사는 살 길을 원하십니까? 각자 잘 사는 살 길의 의미는 조금 달라도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답게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잘 사는 살 길을 원하신다면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고 만나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가 바라는 대로 복을 받아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람답게 회복하는 것이 곧 사람답게 잘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잘 사는 살 길을 여는 여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 자유함을 얻고 풍요로움을 얻고 영적인 풍족함 속에서 잘 살다가 죽음의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사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지. 세상에 안 매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매이지 않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 되기를 사모하지만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나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지만 그렇다고 땅의 명예에 매이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열심히 나오세요. 몰라도 나오시고 그 잘 살겠다는 의지. 그런데 답이 여기 있어. 하나님께 있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나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줘서요 믿음이 생겨요.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점점 성장을 해요.
어느 날 보면은요, 세상에서 사는 내가 바뀌고 있어요. 바뀌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이제 점점 끊을 거 끊고 삶도 바꾸고 어느 순간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직업도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살려고 하니까 이런 직업 가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도 몰라. 무슨 율법이 쓰여져서 아는 것도 아니야. 근데 마음에서 자꾸 그걸 원해요. 내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말씀을 가까이 해요. 자꾸 들어보고 설교를 들어보고 자꾸 하면서 마치 내가 몰랐던 것을 하나씩. 근데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어져요. 어느 순간에 설교 듣는 게 행복해져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깃털처럼 가벼운 삶이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무겁고 힘들고 왜 이렇게 잘 사는 것이 힘든지 몰랐는데 깃털처럼 가벼워져요.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제 매임이 없어 가벼워지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자유스러워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힘써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진짜 사람다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